나와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이 정말 이런 말을 하시는 건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감히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족 중에서든 나와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적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무너지고 자책하고 신앙까지 흔들리는 경험 말이지요. 저는 15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분들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 보면 피하고 싶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진리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이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지쳐 쓰러진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숨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해.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내 책임의 영역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상대방이 화목을 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김명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김 권사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는 정말 맞지 않으셨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김 권사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웃으며 인사하고 함께 봉사하고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기운이 빠지고 자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왜 나는 사랑할 수 없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결국 김 권사님은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교회 가는 것조차 두려워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김 권사님께 이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권사님, 성경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권사님이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김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께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날 이후 김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의 바르게 대하되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다른 관계들이 더 깊어졌습니다. 진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께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 아닌가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사랑과 친밀함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과 똑같이 가까이 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목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천 명, 때로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이 세 명만 데려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특별히 불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과 똑같이 가까이 지내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박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회사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분이 계속해서 박 집사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퇴근 후에도 전화하고 주말에도 연락하고 개인적인 일까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요청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족과의 시간은 없어졌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집사님은 번아웃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 집사님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똑같이 가까이 지내지 않으셨어요. 관계에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먼저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박 집사님은 경계선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게 되셨습니다. 정작 일의 능률도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관계에 우선순위가 있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과 똑같이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지혜로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야 사랑하는 거 아닌가? 따뜻한 감정이 생겨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보면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안 생길까? 왜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없을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와 친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에게 따뜻한 감정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결단입니다. 상대방을 해치지 않기로 하는 의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장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행동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선택입니다. 온유한 것은 결단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은 의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아닙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은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시어머니와 정말 맞지 않으셨습니다. 성격도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모두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집에 오시면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쁜 며느리야.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사랑할 수 없을까? 어느 날 최 집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인가요? 저는 최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선택은 다릅니다.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래도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해요. 아프시면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필요한 건 챙겨드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집사님은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최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집사님이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선택으로 시어머니의 유익을 구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날 이후 최 집사님은 자유로워지셨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옳은 선택을 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 관계도 더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좋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감정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상대방을 해치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가능한 범위에서 유익을 구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거 아닌가? 거절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애씁니다. 모든 부탁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결국 탈진하고 무너지고 관계까지 파괴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계선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관계에 경계선을 설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셨는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울 수 있는 짐이 있고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다 대신 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정민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장로님은 정말 선한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도움을 주시고 사업상으로도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서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갚지 않으시고 또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정 장로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와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빌려드렸습니다. 결국 빌려드린 돈이 수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더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정 장로님은 정말 괴로우셨습니다. 사업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심지어 교회 가기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 장로님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장로님은 그 집사님의 무책임을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빌려드릴 수 없다고. 그리고 이전에 빌려드린 돈은 갚아주셔야 한다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정 장로님은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 집사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사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냉정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정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직장을 구하셨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빌린 돈을 갚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무책임하게 살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경계선은 사랑의 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조건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무책임을 돕게 될 뿐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십시오. 분명하게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내가 더 양보하면 상대방도 변할 거야. 관계가 깨지는 건 내 책임이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노력합니다. 혼자서 관계를 붙들고 애씁니다. 결국 탈진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책임은 당신에게 없다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도 보십시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노력해보되 변하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의 책임입니다.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이선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대학 시절 친구 한 분과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가 달라지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조언을 하면 화를 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우정을 생각해서 계속 참으셨습니다. 내가 더 이해하면 되지. 내가 더 들어주면 되지. 하지만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 친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고 이 권사님은 더 지쳐갔습니다. 결국 이 권사님은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친구분은 권사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이 권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받기만 하시고. 권사님,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권사님이 그 관계를 유지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30년 우정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만남도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습니다. 죄책감도 들고 외로움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건강한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친구들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건강한 우정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유지할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내가 희생하면 되지. 그러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된 자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귀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먼저입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강태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은 회사에서 정말 성실한 직원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한 상사가 계셨는데 그 상사가 강 집사님을 정말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시고 억지 부리시고 강 집사님만 보면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강 집사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 상사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셨고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전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셨습니다. 강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기 힘들어지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는 예전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와 안 맞는 상사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하나님이 맡기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있잖아. 그날 이후 강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상사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의 바르게 대하되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의 능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입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고통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탈진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 자신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너지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고갈되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윤미라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권사님은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구역 식구들도 잘 돌보시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구역원이 계속해서 윤 권사님께 의지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전화하시고 온갖 문제를 상담하시고 윤 권사님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셨습니다. 윤 권사님은 이것이 섬김이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윤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말씀 묵상도 못하고 기도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남편과의 시간도 자녀들과의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윤 권사님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계속 가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권사님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 내가 무너지면서 섬기는 것은 진짜 섬김이 아니구나. 퇴원 후 윤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고 말씀 묵상 시간을 지키시고 운동도 하시고 충분히 쉬셨습니다. 그 구역원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예요.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 권사님이 건강해지시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회복되니까 섬김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원도 달라졌습니다. 윤 권사님께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건강한 당신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서 섬기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을 돌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지키십시오. 당신의 영적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러면 그때 진짜 사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중요한 7가지 진리를 나눴습니다. 첫째, 성경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넷째, 건강한 경계선은 사랑의 적이 아니라 사랑의 조건입니다. 다섯째, 모든 관계를 유지할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여섯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입니다. 일곱째, 진짜 사랑은 건강한 당신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자유를 누리십시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